친구들 안녕. 오늘도 우리 신앙 한 고백 들으시면서 제자훈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비록 만나진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제자훈련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크심을 더욱더 높이며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강의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저에게도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양질의 강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아이들이 비대면이지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봄방학 때까지 그리고 올 한 해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아이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힘차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제자훈련 실시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기대되시죠? 화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3과입니다. 108페이지고요. 소요리 문답은 제42문입니다.
오늘은 십계명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할게요. 아마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들어가기에 보시면 십계명판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에서 17절을 읽으면서 구멍 뚫린 단어를 채워볼까요? 여러분, 이 시간에는 잠시 정지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서 출애굽기 20장 1에서 17절을 펴서 여기 보시면 두 들판에 적혀있는 빈 동그라미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채워보시길 바래요. 반드시 여러분 정지를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돌판에 이 빈 공간, 동그라미로 표시된 이곳을 꼭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어디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 동그라미 부분을 꼭 한번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 채운 줄 알고 전도사님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너는 나 외에 다른 땡을 두지 말라. 뭘까요, 여러분? 신이겠죠. 그리고 2번 둘째 계명 보도록 할게요. 너를 위하여 새긴 땡땡을 만들지 말라. 여기서 땡땡이 뭘까요? 우상이겠죠. 3번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못되게 부르지 말라. 땡땡되게 부르지 말라. 뭘까요, 여러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리고 자, 4계명 땡땡땡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기서 땡땡땡이 뭘까요? 안식일이겠죠. 안식일. 자, 첫 번째 이 돌판에는요, 총 4계명이 적혀 있는데 대부분은 다 하나님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계명 볼까요? 자, 5계명 내 땡땡을 공경하라. 뭘까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겠죠. 그리고 6번째 계명 뭘까요?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7번째 계명 뭘까요, 여러분?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 간음. 그리고 8번째 계명 뭘까요? 땡땡땡 도둑질 하지 말라. 그리고 9번째 계명 뭘까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번째 계명 뭘까요? 내 이웃의 소유를 뭐 하면 안 될까요? 탐내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 이 큰 돌판에는 대부분 사랑과의 관계된 계명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 10계명을 요약하면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바로 이웃 사랑에 대한 내용이에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착하게 사는 건가요? 그냥 단순히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착하게 사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삶이라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 착한 삶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착하게 사는 것일까요? 바로 이 10계명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착한 삶이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아까 잠시 나눴는데 10계명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우리를 막 귀찮게 하기 위한 것일까요? 여러분, 이 10계명의 핵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자, 3번 누구를 사랑해야 하나요? 두 가지 그림이 있죠. 구름과 하늘이 보이네요. 그리고 두 사람이 보이는데 중간에 하트가 있어요. 누구를 사랑해야 할까요? 맞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10계명의 주된 내용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큰 계명이기도 합니다. 결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모두 성경대로 살아야 해요. 그것을 10가지로 요약한 것이 10계명이에요. 성경의 핵심이 사랑이듯 10계명의 핵심도 사랑이에요. 그렇다면 누구를 사랑해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이웃 사랑이 먼저 가서는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뒷전으로 밀리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도 그것이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먼저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요. 그 다음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십계명도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한 계명이 나오는 거예요. 십계명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성구, 암송 부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사님 읽는 거 구경하면 안 돼요. 같이 읽어야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아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42문 10계명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10계명의 핵심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바로 이것입니다. 10계명 이해가시죠? 34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 43문에서 44문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10계명을 지켜야 할까요? 어떤 마음으로 10계명을 지켜야 할까요? 대충 건성건성 지키면 될까요? 들어가기 보도록 할게요.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잔소리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두 가지만 적어봅시다. 부모님이 왜 여러분에게 잔소리를 하는지 알고 있나요? 여러분 부모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잔소리를 많이 할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잠시 멈춰서 여기 화면에 보이는 이 동그라미 말풍선 두 개에 부모님이 자주 하시는 잔소리를 여러분이 한번 적어보세요. 적고 있나요, 여러분? 잠시 정지를 시킨 다음에 적고 그리고 다시 켜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이 없기 때문에 두 가지 정도로 준비했어요. 엄마가 이렇게 잔소리를 하는 경우가 많죠. 너 숙제는 다 했니? 게임 좀 그만해라. 휴대폰 좀 그만해. 또 혹은 아빠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빠가 그만하라고 했지? 그래요. 이런 잔소리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부모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잔소리를 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이 왜 잔소리를 하실까요? 그건요. 부모님이 자식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10계명을 제일 처음 받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10계명을 제일 처음 누가 받았을까요? 여기 그림을 보니까 피라미드가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피라미드는 주로 어디에 있죠? 그래요. 이집트에 있죠. 성경에서는 이것을 애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애굽이라는 곳에서 누가 채찍으로 백성을 때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백성은 무언가를 만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맞아요. 여러분 10계명을 제일 처음 받은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10계명을 모세를 통해 받은 사람이 바로 모세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자,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나요? 여러분 이게 컬러가 아니라서 잘 안 보이는데 이 그림이 무엇으로 보이냐요? 이게 모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이 어디 사이로 지나가고 있네요. 여러분 이게 홍해예요. 홍해. 지금 이게 두 바다예요. 두 바다. 두 바다가 지금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지금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들이 종살이하는 곳에서 구원하셨고요. 또한 홍해를 가르는 기적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또한 이들이 덥고 추울까 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112페이지 3번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땠을까? 아마 자유다 하고 굉장히 기뻐했을 것 같아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억지가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십계명을 지키길 원하세요. 십계명을 우리를 막 억누르기 위해서 지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지키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십계명이 여러분을 너무나 억압한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한 십계명을 지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더욱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죄송합니다. 말씀을 지키며 십계명을 지켜야 해요. 다음 페이지 결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면서 진행해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전도사님 읽는 거 구경만 하면 안 됩니다. 십계명을 처음 받은 사람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주셨어요. 그 과정에서 홍해 바다를 갈라 길을 내기도 하셨어요. 그때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가득했을 거예요. 이처럼 십계명은 억지로 지킬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해요. 하나님께서 지옥에 가야 마땅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심지어 자녀 삼아 주셨으니 십계명을 지키는 일은 당연한 일이겠지요. 우리 송구 암송 부분도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43문 십계명의 머릿말은 무엇입니까? 머릿말 무엇일까요? 여러분 밑에 있는 답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의 머릿말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입니다. 제43문 십계명의 머릿말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머릿말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인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구속자이시기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다음 114페이지 35가 넘어가도록 할게요. 35가는 소요리 문답 제45문에서 48문 꽤 긴 내용을 담고 있네요. 자,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상은 여러분 영어로 아이돌이라고 해요. 우상.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들어가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여러 모양의 신으로 만들어요. 이런 신들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으면 동그라미 표시를,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으면 X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가지 그림이 나오네요. 화면을 잠시 멈추시고 여러분들이 이 각각의 그림에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동그라미 하거나 X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같이 해보도록 해요. 자, 첫 번째 그림이 무엇일까요? 뭔가 문패 같네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제사를 지내는 가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제사상 위에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요. 보면은 뭐 약간 죽은 사람을 향한 뭐라고 해야 되죠?
문패 같은 건데 이 제사상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기념하는 그런 건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없죠. 자, 이 사람의 모습을 볼까요? 뭔가 도인처럼 보이고 큰 지팡이를 들고 가고 있네요. 제가 잘 누구인지 무엇인지 잘 모르겠으나 산신령처럼 보입니다. 이 산신령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리고 세 번째 그림 볼까요? 여러분 옛날 이 시골길에는 아직까지 이런 것들이 있는 마을이 많은데 이 정승이라고 해서 동네를 보호해주는 그런 신입니다. 이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자, 이것은 뭘까요? 여러분 그리스의 아테네에 가면 이런 올림푸스 신전, 그리스 신전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혹은 여러 가지 BTS,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그룹이죠. 아니, 아이돌 그룹이죠. BTS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115페이지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알고 있는 신을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어떤 신을 알고 있나요? 그리스 올림피아 신전, 올림푸스 신전, 여러 신, 아테네, 제우스, 포세이돈, 이런 신들을 들어보셨나요? 혹은 장승, 마을을 지키는 장승, 이런 신들을 들어보셨나요? 두 번째,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사람들이 왜 우상을 만들까요? 이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 여러분 안경 쓰시는 친구 있죠? 이 더러운 안경을 안 닦고 있잖아요. 더러운 안경을 쓰면요 앞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요 죄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이 어두워진 결과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게 되는 것이에요. 죄로 인해서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돈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모두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결론 부분 보도록 할게요. 사람들은 신이 아주 많다고 생각해요. 그리스 로마 신화나 전래 동화에는 수많은 신이 등장해요. 분명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신을 만들어낸 걸까요? 죄로 인해 마음이 더러워졌기 때문이에요. 더러운 안경을 쓰면 잘 보이지 않는 것처럼 더러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신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므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만 순종해야 돼요. 절대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구암송 같이 여러분 읽어야 돼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오늘 굉장히 많죠. 웨스트민스터 소율의 문답. 제가 이렇게 문을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답을 읽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45문 제1계명은 무엇입니까?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제46문 제1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제1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참된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알고 인정하는 것과 그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제47문 제1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보세요. 제1계명이 금하는 것은 참되신 하나님으로 그리고 우리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경배하지 않고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께만 합당한 경배와 영광을 다른 것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자,
제48문 제1계명에서 나 외에는 이라는 말씀이 특별히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1계명에서 나 외에는 이라는 말씀이 가르치는 것은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는 죄를 보시고 매우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들 따라오고 계시나요? 이제 마지막 117페이지 36과 소요리 문답 제49문에서 52문입니다.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 믿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영화를 보면요, 혹은 동화책 보면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이라는 그런 동화책이나 영화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혹은 알라딘의 요술램프 들어보셨나요? 이런 식으로 생겼나? 이런 주전자 같이 생겨가지고 요거를 쓱싹쓱싹 비비면 여기에서 신이 나타나서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영화나 동화책을 보았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단순히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러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자, 우리 들어가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 냄새, 가스, 전기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 네 개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빈칸에 적어봅시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 냄새, 가스, 전기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빈칸에 들어갈 말이 뭘까요? 공통점이 있어요. 공기나 가스나 전기나 냄새 보이지 않아요. 공통점 한번 적어보실래요, 여러분? 자, 답이 아까 얘기 나왔죠.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나요? 존재합니다. 반드시 존재해요.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반드시 존재하는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자, 1계명은 여러분 무엇을 금지하나요? 여러분, 1계명은 무엇을 금지하나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그렇다면 2계명은 무엇을 금지하나요? 자, 금송아지 모습이 보이네요. 컬러가 아니라서 이게 막 송아지 상 같은데 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도사님이 금송아지라고 예를 들게요. 여러분, 2계명은요. 너를 위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계명과 2계명이 굉장히 비슷해 보이는데요. 이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번 그림 보도록 할게요. 왜 하나님을 소의 모양으로 만들었을까요? 지금 농부가 소를 이렇게 끌고 간다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소를 통해서 밭을 갈고 있는 것을 보이네요. 옛날에는 여러분 트랙터나 농사 기구가 없어서 대부분 이런 식으로 농사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소는요, 돈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신성한 동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모세가 시내 산으로 올라갔을 때 그들은 금송아지 신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아론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금송아지 형태로 만들어 섬긴 이유는요. 그 당시 소는 이익을 주는 동물이었기 때문이에요. 소는요, 우리에게 많은 이익을 줬습니다. 또한 그러한 금송아지 형태로 하나님을 만든 이유는요. 하나님을 나의 이익이 되기 위한 수단으로 섬긴 것이에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혹시 어떻습니까? 하나님, 저 지금 아이폰이 필요한데 아이폰을 보내주세요. 혹은 아이패드를 달라고 기도하고 혹은 뭐 장난감을 달라고 기도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나의 이익이 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마치 금송아지처럼 만들어 섬기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제2계명이 요구하는 진짜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나의 목적과 이익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믿어야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 왔습니다. 119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결론 부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계명은 다른 신을 믿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고 제2계명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형태로 제작하는 것을 금지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례가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소의 형태로 만들었어요. 소는 사람에게 많은 이익을 주는 가축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믿었던 것이죠. 이런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제2계명을 어기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내 마음대로 내가 복음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바로 하나님을 이 금송아지 형태로 만드는 우상 숭배의 또 다른 일종 중에 하나예요. 우리 송구 암송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하나님의 모습을 그린 어떤 형상도 우리는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자, 여러분 다 왔네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자, 49문부터 52문까지 제가 먼저 문을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읽으시는 거예요. 제2계명은 무엇입니까?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에게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입니다. 제50문 제2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2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하고 있는 대로 모든 종교적 경배와 규례를 받아들이고 준수하며 철저하고 엄격하게 보존하는 것입니다. 제51문 제2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2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하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경배하는 것입니다. 제52문 제2계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2계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이며 우리 주인이셔서 그의 합당한 예배를 받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너무 수고 많이 하셨어요.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소요리 문답 제자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10계명의 의미를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고 이 10계명을 지키는 것 또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아이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바라옵기는 정말로 하나님을 나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방식과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아이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소요리 문답 제자훈련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또 다음 이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